오늘 기록하는 하박국서 말씀은 하박국이 썼습니다. 하박국은 이름이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도 세 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는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고 하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코러스가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 하박국이 기쁨에 겨워가지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앞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현실이 막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막막한 상황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영혼의 기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박국은 정말로 고통과 아픔의 기도를 올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아까 그 부른 찬양의 원작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이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 외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계속 이 강탈하고 강포를 행하고 있었고, 이 저희 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침략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라 안에는 왕이랑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이 물건과 이런 걸 뺏고 학대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가운데 의로운 심령을 가졌던 롯과 같이 하박국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우리나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의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렇게 나라 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저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진다. 왜 정의가 굽어집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악인이 득세하기 때문에, 의인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도 망하게 생겼고 정의가 굽어지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준행하면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고 땅과 네 모든 소출이 저주받으리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 민족이 율법을 가진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학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냐?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얘들아,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고 또 보고 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어르신들만 미소를 지으시고 계신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 백성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시는 것, 이 남유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사람을 물고기 잡듯이 끌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포와 횡포를 행했습니다. 거기에 남유다도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바벨론 민족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남유다를 이게 책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한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가진 민족인데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믿지 않은 민족들을 심판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군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경계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군요.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왕의 권세와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다른 원수들을 일으켜서 경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경계하시고 심판을 가운데 지금 두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기에 악한 것을 못 보시는 눈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패역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학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 가만히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악인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심판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착한 사람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가서 끌어가고 다 학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저렇게 삼키고 잡아먹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나요?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아삽도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아삽이 마지막 13편 후반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요? 왜 가만히 두시나요?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하박국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것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이걸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야, 하박국아, 지금 네가 나한테 물어봤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잘 살게 냅두는지, 왜 내가 잠잠하는지 네가 나한테 물어봤지. 자,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그런데 너는 이 대답을 너 혼자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놔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놔라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끔 명백히 판에다가 새겨놓으라라고 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3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묵시의 말씀에 대해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십니다.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놓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응할 거니까 명백히 새겨놔라 한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이 명백히 새겨놓은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다시 한번 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말씀, 새겨놓으라 한 말씀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살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믿음을 보고 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시겠다. 이 살리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은 다시 생명을 주다, 그리고 살려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다해서 땅에서 썩어지고 죽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있는 생명이 다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믿음으로 풀어갑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인용한 말씀, 오늘 읽은 말씀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이 구약의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기 전까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서 말씀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박국서 읽으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구나. 그런데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박국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연구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오직 다윗에게서 난 자들만 이스라엘의 지파들만 구원을 받는다 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살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울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믿음일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안에 있었던 모든 의문과 안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하박국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것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믿음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의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구나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다윗의 지파도 아닌 바로 더 올라가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믿음의 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쓰고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3장 4장 말씀 읽어보시고 또 갈라디아서 3장 4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거기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한 가지 기초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기초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의인은 뭐로 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쓴 이 바울의 안에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판에 명백히 새겨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거 아닙니까? 명백히 새겨놓은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려두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까닭이다. 그러나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따르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방법은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바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큰 것일까요? 앞에 있는 믿음일까요? 뒤에 있는 믿음일까요? 자, 뒤에 있는 믿음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중간에 또 주님을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로마서 21장에 예언한 대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죽을 때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의 손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너는 거기서 죽을 거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너는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내가 쓸 거다. 그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바울을 불러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지 몰라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귀하고 고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단지 구원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일평생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누가 더 영광을 많이 받을까요? 물론 둘 다 영광스럽지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런 귀한 면류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삶이 붙어 있을 때, 이 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괜히 여기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십자가의 화평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가 되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하박국서 말씀에는 하박국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의인을 저렇게 잡아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명백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그리고 한 주 가운데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살림을 받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